우리 오늘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가 마무리되죠.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 또 우리 목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유치부가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온전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계속 수고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남게 될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 이제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게 될 미래에 있을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은요,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됨.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됨을 이루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하나됨은요,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우리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교회는 곧 하나됨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많이 들어오셨을 것이고, 또 그래서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됨에 대한 어떤 나무들, 그런 어떤 자세한 내용들은 많이 듣고 보셨겠지만,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큰 숲,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신 적은 좀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큰 그림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좀 큰 그림, 큰 숲으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많은 기도의 주제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의 기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주님은 딱 한 가지를 꼽으셨어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걸 고민하시고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온 성도들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게 짧은 한 절이지만요, 요 구절에는 하나됨의 청사진이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온 성도가 하나됨에 있어서 본받아야 할 모델이 무엇인가,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도록 하시고자 하는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고 또 2차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지금 이 한 절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자, 먼저 성도들이 하나됨에 있어서 모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되심이 바로 성도들의 하나됨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시고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셨을까요? 자,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자, 삼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셨냐면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서로를 사랑하시지만 또 서로를 존중하시기도 하시고 서로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됨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거죠. 또 성부께서는 그 성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그 주님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던 것, 이게 또 우리 성부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모습이었죠. 이렇게 사랑, 존중, 순종,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 성도들이 하나됨에 있어서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요. 이 성도들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죠? 물론 여기서 교회는요, 청도 한인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 된 교회를 의미하는 그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의미하는 말, 이 교회의 교회됨을 담고 있는 영어적 표현이 뭐냐? 그게 카톨릭이죠. 여러분, 원래 교회를요 카톨릭이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때의 교회가 카톨릭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이 중세시대 때가 되면서 이 카톨릭이 부패하고 부정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카톨릭에서 신교, 다시 말해서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개신교도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 카톨릭이라는 말이 뭘로 들리냐면 구교로 들리는 거예요. 옛날 종교,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그게 카톨릭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카톨릭에 대한 인식이죠. 근데 성경에서 사실 카톨릭이라는 말은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 의미는 뭐냐면 하나 된 교회가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표현하죠. 공교회. 이 공교회라는 거를 영어로 보시면 카톨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 그 천주교, 그 구교, 그거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카톨릭, 하나 된 교회를 나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사오니. 그럼 이 믿음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카톨릭, 공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됨이라고요.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하신 거예요. 또 심지어 그 성삼위일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본받아서, 우리가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있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이 하나됨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고백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냐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함, 서로를 존중함, 서로에게 순종함, 이게 우리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굉장히 면밀하게 살피고, 없다면 만들어야 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많은 것 있는데 왜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기 때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됨을 이루신 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모델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셨고 그걸 또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자, 21절에 따르면 1차 목적이 나오죠. 그 목적이 뭐냐면 삼위일체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느냐? 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되느냐? 삼위일체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2차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으로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2차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1절을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델 삼아 온 성도가 하나가 되면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1차 목적대로.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2차 목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 21절의 내용을요 그대로 23절에서 다시 한번 표현해 주시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 주세요. 자, 23절을 한번 볼까요? 자, 다 함께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 되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이죠.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를 모델 삼아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이 2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앞에 21절에서는 없었던 그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온전함이라는 말이에요. 온전함.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거룩에 대한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거룩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신분적인 거룩과 상태적인 거룩이 있다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상태적인 거룩이 아니라 신분적인 거룩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신분적인 거룩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거룩하지 못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이 의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다르게 말씀드려보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나의 거룩하지 못함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치게 되면 나의 거룩하지 못함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거룩하지 못함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죠. 이게 신분적인 거룩의 의미예요. 근데 온전함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함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이 땅 가운데서 절대 온전해질 수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상태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이유는 온전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냐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찬양을 하던 뭘 하던 이렇게 온전함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온전하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약점, 나에게 있는 어떤 선하지 못한 부분, 결정,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그냥 내 상태가 온전한 게 되는 것, 이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이러한 어떤 시도,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나의 노력과 그런 어떤 상태 또는 어떤 과정,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온전함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내가 아직 순종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태도와 나의 어떤 과정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봐주시느냐? 온전하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21절에 이미 나왔죠. 그러면서 23절에서는 또 추가가 돼요.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 이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23절까지를 또 우리가 그림에 반영을 해보면 두 번째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델 삼아 온 성도가 하나 되면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 거함이 뭐라고요? 그게 온전함이라고요. 자, 이러한 온전함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 뭐를 알아요? 성부가 성자를 보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이 내용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그 내용.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이거를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믿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 마지막 내용이에요. 주님은 이 온 성도의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시려는 것일까요? 그 이제 22절 내용에 나와 있어요.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심으로써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볼 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살펴봤죠? 주님이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신다 그래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으시는 것, 이 전체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몇 차례 나눴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까? 오늘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동일한 영광을 나눠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도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뭘 받게 된다는 겁니까?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들이 된 것, 그렇게 주님과 영광을 공유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 표현,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처럼 따른다, 주님처럼 살아간다,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의로운 삶으로 부활,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의 죄악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의 의로움을 다시 주님처럼 부활시켜서 새롭게 살아가는, 태어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은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우리가 추가해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방법이 이제 1차 목적 아래에다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방법이 이렇게 온 성도의 하나됨으로 하나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쓸데없이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이거 안 그려도 나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린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까지 오늘 본문을 살펴봤는데, 제가 이 방법을 1차 목적 아래 그리고 요 1차 목적과 방법을요, 이렇게 요 보라색이죠? 요 보라색 네모칸 안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요 보라색 네모칸 안을 보세요. 1차 목적과 방법을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온전함을 이루는 것,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영광을 받아서 누리는 것, 우리가 이거를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지금 이 보라색 네모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 그게 형식적인 예배라고요. 껍데기의 예배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 그런 예배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영광을 찬송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그것이 부어지고 나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느껴요. 그러면서 그것을 누려요. 그리고 그게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걸 함께 해요. 온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고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이 시간이 뭐냐? 그게 예배라고요. 자, 이러한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온전함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상태가 온전해진다는 것이 아니죠.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 자체가 온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요. 나의 온전함을 확인하는 시간,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안에 거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정하고 수용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이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온전하다거나 상태적으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상태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은요 각자 결점이 많아요. 선하지 못해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것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영광을 부여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그 온전함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적인 거룩, 상태적인 온전함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배의 의미를 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실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배에 와 있냐며 막 어떤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배가 뭔지 모르고 하나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 안에서의 오류의 모습인 거죠. 예배는요 온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그래서 그렇게 온전해진 성도들도 서로가 하나 되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 되지 못한다? 잘못된 예배입니다. 헛된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는 하나됨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 결과론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식사 교제 왜 해요? 목사님 예배 마치면 12시니까요. 그래서 밥 먹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밥 안 주면은 우리 저기 식당 가서 또 각자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시라고 모아다가 저기서 식사시키나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후에? 이게 초대교회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꼭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식사 시간에 맞추려고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9시에 예배 드리고 밥 먹기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다고요. 그 정도로 이 예배라는 것과 우리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건요, 이 전체가 세트예요. 하나예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됐어요. 그게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식사의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배에 와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무슨 교사라고 하고 있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십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비평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앞으로 이런 눈으로 봐주세요. 그래, 널 보니까 넌 진짜 개차반이야. 근데 나도 별 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함께 우리 온전해져 가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고 시각이고 눈이에요. 그렇게 바라봐 주셔야 돼요, 성도는. 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 주님의 영광을 받아서 온전해진 성도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거 교회가 아니죠,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이러한 어떤 식탁의 교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한다면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표를 보시고, 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 목적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저 초록색 네모칸에 있는 내용을 잘 보세요. 자,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게 하고 알려주는 것.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걸 우리가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선교예요. 선교는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선교사로 임명받은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선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을 받은 자들, 삼위일체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라면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저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턱이 있어요. 이게 넘기 힘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가 선교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 우리가 뭐 선교, 전도 이렇게 하면 뭔가 부담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복음 전하는 삶이라고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게 이 큰 그림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요? 그 하나됨이라고요. 하나됨. 그리고 그 하나된 공동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청도 한인교회, 뭐 한국에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사랑의 교회, 이 교회들,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거를 표방하는 게 뭐냐?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그림으로 하나됨을 생각할 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하나됨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도 표현했듯이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네. 왜 저 교회는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뭐 꼭 그런 교회에 내가 나갈 필요가 있어?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냥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꼭 교회에 가서 드려야만 그게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 뭐 방송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 똑같은 예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됨이 뭔지를 전혀 모르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교회를 이렇게 바꿔서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됨. 그래서 저 교회는 왜 저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 교회는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청도 한인교회라고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느냐? 청도 한인 하나됨, 이렇게 읽으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쓰고 여의도 순복음 하나됨, 이렇게 읽으세요. 사랑의 교회라고 쓰시고 사랑이 하나됨, 이렇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그 하나됨을 이루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임이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정말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보자, 이걸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거를 하는 공동체가 뭐냐? 그게 하나됨이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하나됨, 즉 교회가 없이는 예배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이는 복음을 전하는 삶도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예배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그거 거짓된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요, 예배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삶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니까요. 이게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이유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 생활을, 이 하나됨의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다양한 예배, 물론 이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역 모임도 그렇고요, 성경 공부도 그렇고요, 또 성도의 교제도 그렇고요, 또 봉사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표현을 이게 각각 쓰잖아요. 교육과 훈련, 뭐 봉사, 교제, 구역 모임, 이게 다 표현을 다르게 쓰지만 이거를 아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본다면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역 모임 안 나가도 돼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예요? 저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 이야기는 또 어떤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됨을 안 이루고 살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요. 저는 다 압니다. 저는 성경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전에 2번 했고 3번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미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예배의 삶, 복음 전하는 삶을 사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들을 왜 쓰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의미와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생활처럼 한다 그러면요, 그게 형식적인 거라고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사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예배에 왜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뭘 의도하고 있는가? 내가 수요 기도회, 토요 아침 기도회는 나는 왜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다양한 그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고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왜 참여하는가? 왜 참여하지 않는가? 이 구역 모임이 있는데 나는 왜 거기에 참여하는가? 왜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가? 이것을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이 교회됨, 하나됨 안에 들어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여러분은 이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선교라는 말이 부담돼요? 그럼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주님의 이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내 안에 품고 이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산다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그게 반복되고 있지만 그 삶을 주님은 뭐라고 보신다고요? 온전한 삶이라고 보신다고요. 아무쪼록 이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이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어서 참된 예배, 참된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밝혀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온전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